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세름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다령 선생님 설교 너무 잘 들었죠? 설교 다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베델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내 정인이 되라.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를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오직 성에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내 정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 1장 말씀에 보면 계속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계속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신 거예요. 아까 우리 김다령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어릴 때 자기의 모든 생활 습관과 모든 성격 완전 바뀌어서 하나님 만나고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옛날과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고, 이 증거는 너무나 많죠. 우리가 쉽게 정말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제사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고,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증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이런 성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천국 가셔서 부활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대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릭 원어로 두나미스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자, 다이나마이트 어떤 거예요? 폭탄이야, 폭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졌다? 폭탄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핵폭탄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폭탄을 가진 거예요. 그 폭탄만이, 그걸 가져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는 땅은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폭탄을 가져야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천지나 구원파, 박옥수 이상한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 막 판을 치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 이단들이요 아프리카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가는 나라마다 전부 박옥수, 신천지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남아도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동남아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미국까지 들어와서 미국까지. 제가 너무 놀란 것은요. 저희 딸이
그 워싱턴에서 백악관 일을 할 때 그 워싱턴 DC 안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정부 기관이 일하는, 예를 들어서 뭐 백악관, 국무성, 그게 이런 일하는 요원들이 다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엘리트고 그래서 설교 말씀 좋으시고. 근데 그 정부를 다 다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 했더니 신천지 그 젊은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 바이블 스터디를 가서 청년들을 끌고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끌어가는 거야.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이쁜 여자애들을 보내가지고 20대 여자애들이 그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친절해요. 프렌들리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 나중에 막 신천지 공부한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아시고, 제가 그 자리에 엘베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광고가 신천지 그 바이블에서 제발 가지 마세요. 미국 교회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고 전부 정부 요원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 막 펜타곤 이런 데 일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점령하려고 이쁜 여자를 보낸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을 보내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그룹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포습을 해서 자기들 성경을 끌어가는 그 작전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벌써 10년 전부터 해외에 와서 이렇게 신전지를 포교하고 퍼뜨리고 이렇게 사람들 교습하고 해서 바이블 스터디 끌어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 이단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핵폭탄 같은 그런 권능은 파워,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것은 내 가족을 말해. 일가 친척, 형제, 자매, 부모님, 가족들에게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이나 뭐 친척이나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이 핵폭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핵폭탄이 없으면은 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핵폭탄 같은 파워를 가진 능력을 갖고 힘을 가지게 되어서 예루살렘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형제, 자매, 부모님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가. 요 3절 말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근데 그 능력이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그걸 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온 유대라는 것은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 나라 내 민족, 내 이웃들에게, 주위들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직장 친구들이나 주위 모든 사람들,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온 유대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사마리아는 여기서 뭐냐면은요, 이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유대 땅 이 지리를 이렇게 보면은 사마리아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땅이 비옥하고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많은 거라. 왜냐하면 모든 게 잘 되고 비옥하니까 침략을 많이 받아서, 침략을 받다 보니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혼합이 되고 많은 그런 문제 생기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소가스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소가스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 당신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는 거라. 룩다운.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인종도 혼합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되고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짬뽕이 되니까 좀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좀 함부로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빙 돌아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가까운 일본이 우리의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도 정말 적대감 있잖아요. 특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 그러면 일자도 싫어하잖아. 좀 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나이 좀 드신 분들 일본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보면 조선족도 많이 와 있죠. 한국 사람의 그 뿌리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사는 그 조선족들도 우리 집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혼합이 되고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문화도 섞인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힘든 뚜리디잡 뭐 청소를 한다든가 식당에 뭐 그릇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목욕탕에 때밀이 한다든가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정인이 되라는 거야.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인이 어떤 정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고려인들도 많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 그 3세 4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만주 이런 데 가서 러시아 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남북이 분단되면서 못 넘어오고 그 사는 분들이 고려인 3세 4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레보스토 이런 데 가면 연해주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그분들이 한국을 많이 와요.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데 고려인들 우리 굉장히 무시해요. 일단 무시해요. 함부로 대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 거예요. 독립투사로 일하고 생명 걸고 목숨 이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금 보내서 독립하는데 돈 보내고 그렇게 훌륭한 일 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시고 그 자손 3세 4세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고 지금 한국 왔는데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그냥 권능이 아니야. 핵폭탄 같은 파워,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가진 거야.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였던 고려인들이나 조선족이나 일본인이나 해외 동포들이나 지금 그런 사람 우리에게 사마리안. 근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정인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은 그 정인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탈북자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 왜냐하면 탈북자들도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6.25 분단되면서 70년 이상을 이게 북한에 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실은 여러분 북한이요 한국말을 쓰지만 못 알아듣는 말 굉장히 많아요. 완전 북한말 써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못 알아들어요. 문화도 달라요. 완전 문화도 다르고 거의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탈북자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탈북자들 계시는데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무시해요. 제가 그 탈북자 교회 가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탈북자 학교를 제가 계속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이 자기들 완전 무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북한말을 쓰면 일단 무시한대. 그래서 북한말 안 쓰려고 계속 공부를 한대. 서울말 흉내를 해요. 서울말 흉내를.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하니까. 어디 가서 북한말 딱 쓰면 완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표가 북한말 쓰지 않고 한국말, 서울말을 쓰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내 정인이 되라. 탈북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야.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야 돼. 그것이 바로 정인이야.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방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 남미 오지, 유럽, 중국, 몽골, 러시아, 저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앞에 일을 하고 나서 너희는 땅끝 가서 내 정인 되라. 그 정인은 무엇이냐면요. 정인이라는 언어가 그릭 언어로 마르투스는 뜻이 뭐냐면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 말은 정인된다는 얘기는 내가 죽을 각오로 순교자의 각오로 정인된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 성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이 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에게 주셔서 성령이 임재 내주 동행하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뭐 얼렁뚱땅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아주 전투적으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을 똥살똥 그 아프리카 오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안일하게 지금 하남시 인구가 얼마예요? 그냥 40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아파트 단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지금 나가면 지하철역에 가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황금어장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정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인되라. 죽을 각오로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정인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다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아멘. 어떤 정인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정인이 되는 거야. 우리 은규는 앞으로 찬양 인도자로 산 정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또 성규는 앞으로 체육 선생님으로서 또 하나님을 살아게 나타내고. 자, 우리 준열이 가서 준열이. 저쪽 방에. 준열이는 물리학자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미술 하나 하세요. 아티스트. 미술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살아계신 일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정인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할 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천국 가시고 성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이거는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command,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되고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must be, have to,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그런 정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적인 자녀교육 이제 3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조금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죠. 요한계시록 10절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우리 다 최고가 되려는 거 안 해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있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새벽 4시쯤 일어나서요. 이제 준비하고 해서 새벽기도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집 좀 치워놓고 애들 깨워서 이제 학교 보내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저녁에 밥 스위치 꼽아놓고 또 아이들 학교 가서 아이들 학교 액티비티 따라다녀요. 왜냐면 이제 저희 자녀들이 다 운동선수였어요. 큰딸은 기계체조 다이빙 선수, 학교 대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 게임에 따라가야 되는 거야. 혹시 운동선수 학교 대표 선수 있어요? 학교 대표 선수. 학교 대표 선수 하면은요, 부모님이 따라다녀야 돼. 그 데려오고 데려가야 되고, 이제 스쿨버스가 안 오니까. 그리고 응원도 해야 돼요. 제가 치어리더 대장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은 고등학교 4년이에요. 그래서 큰딸 4년, 아들 4년, 막내 4년까지 이게 겹쳐진 2년 터울이에요. 겹쳐져서 한 10년을 제가 치어리더 대장을 했어. 아들은 펜싱 선수,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막내는 육상 선수, 배구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 그냥 육상이 아니라 허들, 장애물 뛰어내기 선수였어. 근데 전부 다 캡틴이었어. 주장이었어, 주장.
그러니까 주장 엄마니까 따라가야 돼요. 가서 응원을 해야 돼. 잘해 막 발 쿵쿵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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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10년을 응원 대장을 막 라이언 LION 라이언 짝짝 그러고 막 고 라이언 고 라이언 고 하여튼 제가 치어리더 10년을 하니까 완전 대장이 된 거야. 그래서 운동 게임을 갔다 오면은 밤 한 10시 11시쯤 돼요. 왜냐하면 이 게임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는 서울 갔다가 하루는 인천 갔다가 하루는 수원 갔다가 하루는 광주 갔다가 이렇게 막 원정 게임 갔다 오면 밤 11시 12시가 돼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하다가 자고 있어. 숙제 마감해야 돼. 숙제. 이 숙제를 제때 안 내면요 감점이 돼요. 감점이 되면 내신이 떨어져. 그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깨워. 야, 내일 숙제 마감. 깨워. 그럼 30분 자다가 또 자고 있어.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숙제는 해야 되는데 책 들고 자고 있어. 또 깨워요. 야, 내일 시험이야, 시험. 이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운동을 계속 하고 왔으니까 피곤해 책 들고 자고 있는 거야. 일주일에 보통 하루도 안 빠지고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학교 대표 선수니까. 하루에 2-3시간씩 매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게임을 나가요. 그러니까 하루는 큰딸, 하루는 아들, 하루는 막내, 하루는 큰 이렇게 일주일 내내 게임이 있는 거예요. 주일 빼고는 계속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쳐서 잠이 든. 그러면은 제가 보초를 쓰는 보초를. 새벽 2시까지 보초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3명이니까 계속 자고 있는 거야. 3년 다서 깨서 깨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루에 평균 3-4시간씩 자는 거야. 3-4시간.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는 제 어머님께 어머니 잠 한 번 시큰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이 없겠다고. 잠 한 번 시큰 잤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죽으면 영원히 잘 거야.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죽으면 영원히 잘 거야. 내 머리 자면 목숨 거냐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하루에 3-4시간 자요. 3-4시간. 그럼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백화점에서 가게를 했어요. 하면 끝나고 이제 가게 문을 보통 백화점이 9시에 닫아요. 마음대로 못 닫아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딱 오픈되어 있는데 미리 문을 닫으면 백화점이 망한 것처럼 보이니까 딱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돼. 그리고 딱 쉬는 날이 1월 1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땡스기빙 딱 3일만 쉬어. 그 다음에 매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뒷정리하고 들어오면 밤 10시 11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을 하고 오다가 막 자면서 운전하고 자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자면서 운전한 거야. 차가 막 앞으로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갓길에 차를 대놓고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는데 깜빡 자고 났는데 새벽이 된 거야. 그래서 경찰이 와서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내가 에스코트를 해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고. 제가 주로 경찰이 에스코트해서 집으로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잘 수가 없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아이들 키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도서관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1살, 3살, 5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을 데려가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도서관을 데려갔어요. 지금 일하는 엄마예요. 집에 먹고 노는 엄마가 아니라 저는 대학 졸업한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시간 없다는 거는 핑계예요. 풀타임 일하면서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훈련시킬 습관이 들어야 되니까 매주 도서관을 다녀요. 매주. 1살, 3살은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도서관의 환경적인 훈련을 시켜요. 동기부여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구나. 남들이 다 책을 읽으니까 그냥 같이 책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거꾸로 보고 막 이렇게 읽어요.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더라고. 글자는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 그림을 보고 막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창의력이. 이 창의력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도서관을 데려가서 집에 올 때는 책을 빌려서 와요. 한 사람이 10권씩 30권씩 빌려와요. 그럼 책을 집에 놔둬. 그럼 제가 책을 먼저 읽어요. 읽으면 애들은 따라 읽습니다. 근데 엄마는 드라마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서 야, 책 읽어. 안 읽어요.
그 엄마가 책 읽을 거 없으시면 성경책 읽으시면 돼. 할렐루야. 책을 읽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읽어요. 근데 애들이 정말 재밌는 드라마 보고 싶고 한데 엄마가 TV 켜놓고 있는데 책 읽으라 절대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 키울 동안에요. 케이블 한 번도 넣은 적 없어요. 딱 내셔널 TV, 미국의 CBS, ABC, MBC, 그다음에 PBS, 퍼블릭 TV 딱 4개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틀어도 볼 게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채널이 한 100개쯤 돼보세요. 디즈니 채널하고 재미가 있으면 돌려도 계속 재미가 나오잖아. 그러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틀어봤자 볼 게 뉴스 나오고 톡쇼 나오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켰다가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 환경을.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난번에 MBC 그 PD하고 기자가 따라가서 촬영을 다 했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특정감이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더니 TV가 앞뒤가 이만한 TV 있잖아요. 옛날 30년 전 TV 이 몸통 이만한 거 그게 아직도 있어. 아직도. 최신 TV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얇은 거 3D로 되고 뭐 HD 이런 거 상상도 안 하고 30년 TV 이만한 게 집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보더니 와 이런 거 있어야 하버드 갑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특종이라면서 MBC 방송에 내보냈어요. 그 찍어가지고. 그리고 컴퓨터도 앞뒤가 이만한 거 30년 하고 이런 컴퓨터 있어요. 꼴통품 박물관 가야 있어요. 앞뒤 이만한 거 아시죠? 옛날 거. 그 컴퓨터 한 대만 있어서 한 대만. 그러니까 숙제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3명이니까 한 명 숙제 끝나면 둘째 가서 하고 둘째 끝나면 셋째 가서 하고 숙제하기 바쁜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게임할 시간이. 이만한 컴퓨터 몸통 컴퓨터 느리잖아요. 느려. 숙제 겨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각자 랩탑 사서 대학교 갈 때 하나씩 선물로 그때 사. 왜냐 어차피 대학 가면 집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케이블 한 번도 넣어본 적 없고 컴퓨터 최신 컴퓨터 넣은 적도 없고 저희 딸이 하버드 입학 기념으로 핸드폰 처음으로 구입했어. 그리고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 졸업 선물로 와이프가 그 핸드폰 스마트폰 처음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야. 왜냐면 재밌는 게 너무 많으면은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환경을. 그렇게 하니까 책밖에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요 매 해마다 그 부모님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요. 컨퍼런스를 한 3박 4일 하는데요. 이제 총장님도 와서 얘기하고 인사 교수님도 와서 얘기하고 또 우리 애들 클래스도 가서 참여도 해보고 기숙사 같이 지내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제 부모님들 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해요. 근데 90% 엄마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애가요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책을 뺏으러 다닌대. 통계적인 얘기가 전부 엄마들이 우리 애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책을 뺏으러 밥 먹는데도 책 갖다 놓고 차를 타도 책을 읽고 그래 눈이 나빠지니까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차를 타고 책을 읽고 밥을 먹어도 책을 읽고 뭐 책을 항상 놓질 않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하버드로 오더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교과서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가까이 하게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 공부한 게 다 나오게 되니까 시험을 잘 치게 되고 시험을 잘 치니까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장학금도 받게 되고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뭐 공부하라 학원 이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도서관 열심히 데려가면 돼. 도서관 그냥 데려가요. 뭐 읽으라 말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도서관에는 환경 적응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에요. 만약 똑같은 아이가 상동에 태어났는데 정글에 갖다 보내놓으면요 타잔이 돼요. 근데 도서관에 갖다 놓으면은 학자가 되는 거라. 똑같은 상동이면 한 배에서 나온 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적응에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자라는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롬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초, 중고 학생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 예배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같이 예배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기적 수준이에요. 기적 수준. 요즘 아이들 부모님 가져도 안 와요. 너무 예쁘잖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정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좀 앞으로 훌륭한 인물 되면 좋겠다 하면은 학원 안 보내셔도 괜찮아. 저희 아이들 학원 안 갔어요. 일단 보낼 돈이 없어서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니까 보낼 돈이 없어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책 읽는 훈련시킨 거예요. 계속 어릴 때 도서관을 계속 그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 책이 교과서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교과서로 가니까 시험 치면 공부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적이 올라가고 성적이 좋으니까 장학금도 많이 받고 좋은 대학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책을 가간 습관을 또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타임지를 오다해 줬어요. 아이들 각자 이름으로. 그리고 뉴스위크,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언스 뉴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만 너무 읽으면 딱딱하니까 카르툰, 건전한 만화책 하나 또 오다해 줘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있으면 여성 잡지, 하이틴 같은 거, 그런 여성 잡지 하나, 패션 잡지 이런 거 하나 오다해요. 그래서 애들 각자 이름으로 다 오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책이 오니까 일단 우체통 먼저 열어봐. 그 책이 오면은 읽으라 말 안 해요. 일단 자기 이름으로 왔으니까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해줬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학교로 주소를 옮겨서 타임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교로 보냈어요. 매주 와요, 매주. 자, 타임지의 글이 잘 썼겠어요, 못 썼겠어요? 세계적인 라이더들이 쓰는 거라 기가 막힌 글을 초등학교부터 계속 읽으니까 글을 잘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논술하고는 따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라. 어릴 때부터 계속 글 읽게 되니까 읽는 것이 기가 막히게 훈련이 되고 라이딩이 훈련이 되고, 그래서 수능 시험 칠 때 영어 리딩 라이딩 만점 맞았어. 따로 논술랑 간 적 없어요. 영어 학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타임즈, 뉴스위크,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언스 뉴스 이걸 계속 보여주니까 그걸 계속 읽게 되는 거.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각자 이름으로 한 애는 타임즈, 한 애는 뉴스위크, 한 애는 내셔널 이렇게 계속 오게 되니까 딱 자기 이름 들고 와서 보는 거야 일단. 그렇게 계속 보니까 나중에 막 책이 막 산더미 좀 쌓이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본 타임즈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뉴스위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냐 막. 근데 그걸 계속 보면서 지식이 습득이 되는 거야. 이거는 막 기가 막힌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을 계속 보게 되니까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이 훈련이 되니까 학교 책을 읽게 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 습관을 보여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면은 공부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 나갔어요. 아침 프로 특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자녀들이 다 같이 함께 출연을 했어요. 그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하버드를 가려면 엄마가 얼마나 더들 볶아서 공부를 했냐고 시켰냐. 그러니까 애들 동시에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공부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니 아이들이 내셔널 방송 전국 나가는 방송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래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좀 보이세요. 불쌍하게. 좀 불쌍하게 보이시면 애들이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니까. 우리 엄마 불쌍해. 혼자서 아이를 키우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우리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 좋은 성적 못 받고 장학금도 못 받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기 셋이서 똘똘 뭉쳤대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엄마 힘들잖아. 엄마 저러다 쓰러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해서 장학금 받자고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야. 근데 미국에 이런 게 있어요. 숙제를 꼭 해가야 되는데요. 숙제를 안 해가면은 감점이 돼요. 제때 오늘 만약에 마감인데 안 내면 감점을 시켜요. 그럼 감점이 계속이 되면 내신이 떨어져. 내신 떨어지면 좋은 대학 못 가요. 근데 만약에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든가 애가 아프다든가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숙제를 안 해가면 부모님이 사인을 해줘요. 오늘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숙제를 할 상황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사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감점이 안 돼요. 그런 제도 한국에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운동선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운동선수였어. 운동선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오늘 좀 잘하고 제발 좀 공부하지 말고 잘하고 엄마가 사인해 줄 테니까 숙제 안 해도 되는 저 감점 안에 사인을 해줄 테니까 숙제하지 말고 좀 가라고. 공부 좀 하지 말고 잘하고. 제가 빌어서 제발 부탁이라고. 13년 동안요. 한 번도 제가 사인한 적이 없어요. 제발 좀 가지 말고 좀 가라고 부탁을 해도 한 번도 그걸 써먹은 적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어릴 때부터 공부 습관을 들려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공부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치브먼트.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도서관뿐만 아니라 과학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미술 이런 데를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음악회, 뭐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연주라든가 무슨 성악 발표라든가 아니면 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다는 연주라든가 뭐 그런 음악회를 많이, 왜냐하면 여러분 음악을 하게 되면은요 이 뇌가 자극이 돼, 스티뮬레이션, 뇌가 자극이 돼서 매스메리칼리, 수학적으로, 사이언티피칼리, 과학적으로 이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뭐 하버드도 굉장히 많고 교수나 의사들이나 변호사 이런 데 많은 실제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보면은 유태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악기를 가르쳐요. 줄리아 덤대 아시죠? 유명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줄리아 덤대가 유태인들이 60%예요. 악기를 다 다루게 하는 거예요. 이 악기를 다루게 되면은요 뇌가 자극이 돼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 것이 악기를 다루잖아. 기타 치고 지금 드럼하고 피아노 치고 악기를 다루게 되면요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능.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클리니컬 사이언스 뉴스 나왔는데요. 이 통계를 계속 내봤어. 피아니스트 음악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없대. 뇌를 자극을 해주니까. 치매가 없어. 치매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치매 예방하시려면요 피아노를 치시든지 기타를 하든지 뭐 악기를 다루.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60대 대신 70대 할머니들 이렇게 노인대학 이런 데서 지금 악기 막 가르치잖아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막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치매 예방이 돼요. 치매 예방. 왜냐 뇌가 자극이 돼. 이게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스티뮬레이션, 뇌가 자극이 되니까 수학적으로 과학적 발달이 되니까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요 악기를 다루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악기 다루다가 보면은 소질의 내가 있어요. 특별하게 탈래 이런 애는 악기를 키우면 돼. 우리 은규처럼 앞으로 탁 찬양이 나겠다면 이 악기를 쫙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세계는 찬양 인도도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질 없다. 그러면 취미로 하면 돼. 취미를 하고 자기 좋아하는 축구라든 농구라든 야구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다른 좋아하는 걸 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소질을 찾아내는데 투자를 하셔서 개발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환경 적응이 되도록, 왜냐하면 애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건요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게임이 중독이 돼요. 다른 게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게임 중독될 시간이 없는 거야.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해요. 그런데 다른 게 너무 할 게 많아. 봉사활동도 가야죠. 운동도 해야죠. 그리고 또 친구들 저기 뭐 생일 파티도 가야 되죠. 운동 뭐 하는 게 클럽 활동 엄청 많이 해요. 봉사활동. 뭐 하여튼 학교 안에 클럽에 한 5개 이상을 해가지고 계속 봉사활동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죠. 주일날 가서 봉사해야 되죠. 주일날 애들 가르쳐야 되죠. 토요일 되면 교회 청소하러 데려다니죠.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해도 중독될 수가 없는 거야.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잠깐 하든지 게임 다 있어요. 스타크래프트하고 다 게임 다 있는데 중독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른 할 일이 없으면은 중독이 돼요. 왜냐면 게임 해보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잘 모르시나 봐. 요즘 60세 이상이 되면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게임을 하러 게임을 보내줘. 이런 게임을 해야 지능 개발에 도움되고 치매 예방한다면 치매 예방하는 게임을 보내줘요. 보건소에서. 인터 게임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데 이 게임을 하게 되면 두뇌를, 왜냐면 낱말 읽기라든가 숫자 그런 거 있잖아요. 스쿠드 이런 거 하다 보면 머리를 자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분들이 이제 바둑 두든지 장기 하든지 카투를 하면은 이게 뭐 물론 도박하고 돈을 결과하면 도박이 되지만 계속 하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숫자를 생각해도 계산해야 되니까 머리가 돌아가니까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하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근데 애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다 보면은 눈 깜짝이 몇 시간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운동도 해야 되고 악기도 다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청소도 이거 바쁘다 보면은 중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소질이 있다면 그 소질을 찾아서 개발해 주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 내가 있을 먹고 사는 일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세 자녀가 전부 다 악기를 다뤄요. 4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 시켰어요. 딱 왜냐면 피아노가 음악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시켜보니까
소질이 없어요. 듣는 제가 알고, 가르친 선생님이 알고, 치는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소질이 없는 거 딱 쳐보니까. 그래서 굳이 소질 없는데 목숨 걸 필요 없잖아. 악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소질이 없으니까 이 기본 음만 알고, 이제 음악의 기본만 알고 이제 바이올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 여자들이 바이올린 참 멋있잖아요. 연주하면 되게 멋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바이올린 하라면은 이 애들 청개구리 삼신 있어. 그래가지고 하라면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연주회를 돼. 연주회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회, 첼로 연주회 다 요요마부터 장한나 장사라부터 정경화부터 유명한 연주회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갔다 오면 멋있잖아요. 막 갔다 오면 갑자기 또 자기 바이올리니스트 된다는 거야. 엄마 나 바이올린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 할 때 동기부여를 해주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줘. 그때 이제 바이올린 레슨을 시키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연습하라 말할 필요 없어. 자기 연주회 보고 왔잖아. 참 멋있게 보고 왔으니까 막 연습하란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런데 막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계속 연주를 하고. 언니가 하는 걸 딱 보더니 막내딸도 엄마 나도 언니 하는 거 하고 싶어. 그래서 똑같이 또 바이올린 하게 됐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했기 때문에 킹드부터 했기 때문에 해프 바이올린부터 해프 2분의 1 바이올린 4분의 3 바이올린 풀 바이올린 연주회 연습 해가지고 바이올린만 6대.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실 교육을 시키는 거야. 세상 사람들 짓밟히면 안 되는 거야. 왕의 자녀가 빌빌빌 그래가지고 세상 안면치고 짓밟히면은 왕 대신 주님이 짓밟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왕의 자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약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방면 여러분 왕실 교육 보세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보세요. 왕자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모두 무예를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다 가르쳐서 왕자와 공주로서 왕실 교육을 받고 이 나라를 이끈 리더로서 훈련시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왕의 자녀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루게 했는데 바이올린을 하더니 막내도 엄마 나도 언니처럼 바이올린 하고 싶어. 그래서 또 바이올린을 시켜줘. 소질이 있더라고. 소질이 있어서 두 딸이 다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딱 보더니 남자잖아. 자기는 바이올린보다 트럼펫이 불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트럼펫. 그래서 트럼펫 주자였어. 밴드부의 트럼펫 주자였어. 트럼펫. 자 기상나팔 불 때 보면 트럼펫 불잖아요. 그 트럼펫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밴드, 오케스트라 다 단원이었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은 기타 치면 찬양이 좋으니까 기타 레슨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형인데 레슨을 시켰어요. 레슨을 시키고 자기 기타로 찬양이 하고 싶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세운상가 가서 세고비아 악기장 가서 기타 사서 갖다 줬어요. 했더니 또 막내딸이 자기도 오빠 하는 거 하고 싶대. 그래서 또 오빠 따라서 막 또 하는 그래서 또 레슨을 시켜줬어요. 했더니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야. 소질을 개발하여. 그래서 또 한국에 와서 세고비 학교 가서 기타 사서 줬어요. 딱 줬더니 나중에 밴드부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독립기념일 때 미국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그리고 나중에 자기 교회 언니 오빠들 결혼할 때요. 그 언니 오빠들만을 위한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기타 연주해서 다 축가로 불러준 거예요. 소질이에요. 소질을 개발하여. 기타를 안 냈으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해보니까 소질이 있더란 거야. 피아노는 소질이 없는데 기타하고 바이올린 소질이 있대. 스트링을 하는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딸들은 연주를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기타로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데 성교 갈 때마다 교회 가서 항상 찬양인도 하면 기타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갔다 오면 기타가 없어져.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남미 아이가 엄마 너무 기타를 갖고 싶어서 그냥 주고 왔다는 거야. 이미 주고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찾으러 가면 비행기표 더 드니까 잘했다. 그 다음에 또 주고 오는 거야. 그래 또 주고 와서 그래 또 갖다 사다 줬어. 그 다음 해마다 가서 하나씩 다 주고 오는 거야. 그 나중에 그 아이들 연락이 왔어요. 누나가 준 기타 가지고 자기 열심히 연습해 지금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아이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기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을 모아도 그 기타는 살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자기가 선교 가서 계속 갖다 줘. 한 7대를 갖다 준 거야. 7대를. 갈 때마다 계속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인 하는데요.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 생 리더예요. 주일 예배 때 한 교인이 한 12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찬양인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뤄보니까 잘하는 악기가 있더라는 거지. 그 소질을 개발해주면 되고, 못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악기 또 시키면 돼요. 그리고 정말 소질 있으면은 음악가로 키우면 되고. 근데 소질은 없지만 그냥 살아가면 취미를 할 수 정도면은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 양념처럼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악기를 다루게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이죠. 음악 치료. 그리고 아트 테라피, 그래서 미술로 치료하는 거. 그리고 무슨 플랜트 테라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듯이 그 아이들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버클리 음대 뮤직 테라피 교수님이에요. 음악 치료 그거 지금 버클리 음대 유명하잖아요. 컨템퍼러리 유한 거기서 음악 치료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제 공부도 하고 지금 대학 입시 준비 여러 가지 많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집에 오면 기타를 쳐. 소리가 우당탕탕 쾅가 이러면 그날 기분 나쁜 날이야. 그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조심조심 비켜가고 소리도 안 내고 살짝살짝 다니는 거야. 어느 날 오면 소리가 아주 감미롭고 아름다워. 그럼 그날 기분 좋은 날이야. 그런 날은 하고 싶은 말 해도 돼. 이 악기로서 자기 성질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게 되니까 이게 음악 치유가 되는 거야. 치유가. 그래서 뮤직 테라피.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악기를 좋아하면 악기를 다루면서 그걸 풀어가고. 엉겨 내 말 맞지? 그치? 악기 딱 기타 치면 기분, 드럼 딱 치면 성교 그래 안 그래? 드럼 치면은 기분 왕창 그냥 딱 깨지잖아. 그지? 딱 이렇게 악기를 치면 스트레스 풀고. 이제 악기가 또 실현되는 그림을 그리면 어저께 여기 온 여자 학생 아트 다 그림을 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 달란트로 그게 스트레스 푸는데 굉장히 이게 사실 치유가 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적어도 악기나 미술이나 아니면 발레나 아니면 뭐 연극이나 아니면 댄스 뭐든지 예술적인 것을 하나 정도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걸 통해서 풀어가니까. 저희 아들이 춤 잘 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음악 틀고 춤을 추는 거야. 그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 이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깽단에 들어가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다른 데 중독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새로운 자기가 그걸 미리 이걸 하게 되면은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게 돼. 줄이게 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악기 하나는 꼭 다루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7년 동안 무조건 악기 하나 꼭 다루도록 해요. 그리고 이 수업 속에 들어있는데 매일 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러니까 다 악기를 다뤄요. 하나 정도는 무슨 악기든지. 아니면 악기가 아니면 그림을 하든지 아니면 연극반이든지 발레든지 다 뭐 하나에 들어있어서 예술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이제 오페라나 뮤지컬을 좋아하니까 항상 오페라 뮤지컬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제가 워싱턴을 갔을 때 엄마 오늘 서프라이즈야 그러면서 오늘 엄마 이브닝 드레스를 입으래요. 왜냐하면 이제 좀 고급스러운 뮤지컬 때는 이브닝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이브닝 다 입고 갔더니 미리 식당을 다 예약을 해놨어. 딱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딱 가는데 케네디 센터를 간 거야. 거기 갔더니 레드 카펫 쫙 깔려진 오페라 하우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엄마 서프라이즈 그런데 대통령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이건 대통령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백악관에 저희 딸이 일을 할 때 얘기했대.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오페라를 너무 좋아하고 뮤지컬 너무 좋아했더니 그러면 이번에 아주 유명한 뮤지컬 하는데 그 뮤지컬 티켓을 줄 테니까 대통령 방에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브닝 되고 딱 앉았더니 사람들이 한 5천 명 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왜냐면 대통령 자리가 딱 저기 앞에 실이 딱 붙어 있어. 그리고 딱 센터 완전 보이브의 앞에 실 여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딱 방이 정해진 그 가족들만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딸 덕분에 대통령 방에서 뮤지컬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방에 들어갔더니 전부 대통령 실이 딱 찍혀 있는 초콜릿부터 막 샴페인 쫙 깔려 이만큼 쌓여 있는 거라. 나중에 다 들고 가도 된대. 가방에 다 집어넣었어.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 하나씩 다 선물로 줬어. 왜냐면 대통령 실이 찍혀 실이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딱 찍힌 그게 다 하나씩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뮤지컬을 데려가 했더니 자기가 엄마 좋아하는 뮤지컬 오페라 보여준다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참 인생을 멋있게 살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항상 저희 딸 얘기가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여러분에게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존경하고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펜싱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미국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My mother. 가장 영향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죽을 돈 사도 힘들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가장 영향 끼친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그 기사를 보고요. 제가 정말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고생이 다 봄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입니까? 우리 엄마입니까?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우리 아빠입니까? 우리 엄마입니까? 가장 내 인생 영향 끼친 사람이 우리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내 자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엄마예요.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그 바로 성공하신 거예요. 내 자녀에게 삶으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삶이 바로 교육인 거예요. 뭐 영어 단어 외워라, 수학 문제 풀어라, 학원 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질 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이 세상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최고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긴 시간과 내게만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왕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각오로 마르투스, 순교자 각오로 이 아이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거 성공시켜야 돼요.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시켜야 돼. 이 아이가 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제 계속 영성, 인성 했잖아요. 어제 인성, 영성, 인성 가지고 덕성, 지성 이걸 다 갖췄을 때 세계 어디를 내놔도 사람들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몇 킬로 하셨어요? 1년에 몇 킬로 해요? 1년에. 우리 양 집사님 저 요새 데려주느라 엄청 하남에서 김포까지 왔다 갔다 하시라 엄청 고생하시는데 보통 1년에 몇 킬로 운전하세요? 제가 1년에 6만 킬로 운전 6만 킬로. 1년에 6만 킬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운전의 달인이에요. 하도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왜냐면 160만 킬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봐고 뒤에서 봐고 옆에서 봐고 차가 뒤집어지고 사고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냥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차가 뒤집어지고 정말 죽다가 사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운전을 많이 하다 매년 1년에 6만 킬로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새벽기도 매일 픽업하고 왕복 1시간 왔다 갔다 아침에 권사님 모시러 왔다 갔다 1시간 끝나고 왔다 갔다 새벽마다 2시간씩 운전하고 주일마다 왕복 3시간 왔다 갔다 3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 예배 끝나고 다시 왔다 갔다 3시간 주일마다 6시간 운전 6시간 그리고 매일 사람들 병원에 모셔드리고 공항에 모셔드리고 뭐 아프면 약국에 가야 되고 시장 왜냐 할머니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저희 동네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차 없으면 아무도 끄만한 사람도 못 가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병원을 못 가세요. 영어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영어 통역도 해야 되고 가서 병원도 모셔드려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애들 학교 가서 해결도 해야 되고 법정 통역을 20년을 했어요.
법원에 사고 생기면 다 통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운전을 얼마나 했으면은 1년에 6만 킬로, 한 달에 5천 킬로. 한 달에 5천 킬로, 1년에 6만 킬로 운전하기. 그러니까 뼈가 쓰러지도록 운전을 하고 차를 너무 많이 타니까 좀 이 노이로제 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죠? 그때 기도했어요. 하느님 운전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우리 양지사님 또 왔다 갔다 지금 차 운전해 주시는데요. 이거 공짜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160만 킬로 운전을 했다니까. 참 교인들 전부 새벽마다 모시고 주일마다 모시고 수요예배 금요철학 구역공부 제자훈련 그렇게 모셔 법정통이 20년 하면서 공항 모셔드리는 것부터 다 애들 학교 사학교 그렇게 운전을 많이 다니니까 하나님 그걸 갚아주셔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운전 안 하면 껌도 사러 못 가요. 저희 동네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 딱 주택가이기 때문에 차만 다니 차 없으면 아무데도 못 버스 전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미국 한국을 딱 보내시니까 와 한국의 대중교통 얼마나 잘 되는지 BMW 최고예요. 최고. 버스 메트로 워킹 완전 최고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매니저를 붙여주셨어. 제가 매니저가 항상 집 문 앞에 와서 집회 장소까지 다 데려다녀. 8년을 같이 데려다녀.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다 집회가 없어져서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매니저가 다 운전을 해주니까 로드 매니저, 그 스케줄 짜는 매니저. 제가 1년에 집회를 500회를 했어요. 1년에. 그러니까 로드 매니저 스케줄에 다 매니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집회가 없어져서 다 이제 그만뒀는데요. 하나님이 다 매니저를 붙여주시고 이제 매니저가 그만두고 나니까 야 대중교통 얼마나 잘 요새 기후 동행 카드 아세요? 한 달 그냥 막 마음대로 써도 돼 마음대로 써도 되고 버스 전체를 막 경기도부터 충청도부터 강원도까지 다 가고 춘천까지 다 가고 천안까지 다 가고 천안 온영 온천까지 다 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다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요새 제가 BM도 타고 내니까 사람들이 좋은 차 샀네 그러시더라고. 버스 메트로 워킹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운전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물어봐요. 사모님 운전할 줄 아세요? 그래요. 내가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국에서 운전 안 하고 살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교회가 자꾸 이제 커지는 거야. 그 교인이 엄청 많아요. 출석만 200명이었어요. 성가대만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앞에 찬양 인도팀 있고 주일학교 애들이 7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제법 미국에서는 큰 교회예요. 200명이면 한국 인구 비례로 2,000명이에요. 큰 교회예요. 교회도 엄청 커요. 근데 미국에 빌려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그 음식 같은 거 먹고 막 교실 갖다 막 뿌려 놓는 거라. 그러면 개미 생기고 바퀴벌레 생겨요.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셨어요? 그 제대로 안 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청소하는 거야. 애들 데리고 같이 화장 청소까지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방에 봉사를 거의 한 16년 동안 주방 봉사를 했어요. 저희가 개척교회에서 저희가 시작한 교회니까 주방 가서 주말마다 가서 음식해요. 토요일마다 김치 매일 주말마다 김치 담았어. 그리고 곰탕을 가마솥 같은 곰탕을 끓여. 하여튼 주방 봉사를 16년하고 설거지를 한 16년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 교회들은 일도 안 하나 그런데 이민 생활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요. 여자분들 일 안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일을 하는데 주말 하루 쉬어요. 그날 하루 쉬는 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시장도 왜냐하면 거리가 다 머니까 한국 시장은 시내에 있어요. 그러면 집에 1시간 2시간 그래서 오니까 오래간만에 와서 시장 봐서 가서 밑반찬 만들어야 돼. 집에 가서. 그리고 빨래도 돌려야 돼.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애처로운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빨리 가 장 봐서 반찬 만들어야 되니까 돌려보내. 본인들이 사모님 할게요 이래도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한 거 아니까. 그리고 가서 빨리 장 봐서 음식을 만들어야 그다 일주일 더 먹을 음식이 생기니까. 그냥 돌려보내요. 다 보내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설거지 하는 거예요. 혼자서 16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 청소 다 해요.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그리고 애들이 막 음식 같은 거 먹고 과자 같은 거 먹고 뿌려놓으면 카페트에 붙어 있으면 개미 생기고 막 벌레 생기고 하면은 당장 쫓겨나요. 그러니까 애들 가고 나면 다 베큐만 교실마다 교실이 20개야 20개. 그 교실 베큐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 땅이 10,000평인데요. 주차장만 차가 500대 들어요. 큰 교회인 거예요. 그 청소하고 나중에 집에 가면요. 다리가 둥둥 부어서 잘 수가 없는 거야. 신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침대 밑에 벽에를 이렇게 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전 세계 다니면서 설거지 안 해도 되고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세령교에서 얼마나 맛있는 저녁 우리 지사님이 너무 정성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잖아요. 요리 안 해도 되고 요리를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참 요리할 줄 아세요. 제가 취미가 요리입니다. 취미가. 16년 동안 교회에서 밥을 해먹였다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보통 돌잔치, 한갑잔치, 칠순, 팔순, 결혼식 필요한 전부 교회에서 다 해요. 기본 음식 100가지 해요. 캐러링 서비스 우리 교회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3일 전부터 준비해. 3일 전 하는 음식, 이틀 전 하는 음식, 하루 전 하는 음식, 금방 먹을 음식, 그 세팅에 다 그 음식 쫙 냉장고 넣어놓고 보통 한 100가지 기본에 100가지 메뉴 제가 직접 다 짜요. 그렇게 해서 다 교회 필요한 결혼식 필요한 칠순잔치, 팔순잔치 전부 돌자니까 다 그렇게 했는데 요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요리가 취미라니까. 요리 책도 썼다니까. 근데 요리할 시간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 공짜만 먹고 다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했더니요. 우리 제가 사는 빌딩에 이름 없는 교회가 있는 자리예요. 혹시 그 와보신 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거기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빌딩이 10층에다 루프탑까지 해서 하늘 정문까지 지하 3층에서 14층인데요. 화장실이 100개가 넘어요. 그거 제 혼자 마음대로 쓰잖아요. 할렐루야. 아침 되면 딱 7시 되면 청소 아줌마 반짝반짝 광나게 매일 아침에 딱 청소해 가셔.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이 100개가 넘는다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대로 여가 도저가 마음대로 써도 돼.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 열심히 한 청소를 했던 하나님은 그 공짜 화장실 100개를 마음대로 쓰게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살는 집이 그 빌라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왜냐하면 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 무거운 짐, 왜냐하면 제가 해외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 막 20kg, 30kg는 가방을 들고 오르내리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막 30kg, 제가 아프리카 갈 때는 70kg 들어가요. 70kg. 티셔츠를 500장씩 찍어가요. 아이들 주려고. 그럼 짐이 엄청 무거운 거야. 그걸 거기다가 고추장까지 다 들어가요. 선교사님 갖다 드렸고 된장, 고추장, 미역, 마늘, 미역부터 멸치부터 김 이런 거 해가 하여튼 가방에 한 70kg 들어가요. 70kg. 선교제 갈 때마다 갖다 주니까 그걸 들고 내려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엘리베이터 있는 집. 목사님 와보셨죠? 엘리베이터 10대가 넘어. 할렐루야. 거기 살고 있어요. 이름은 거기 그 빌딩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로운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글자로 쓰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어떤 때 깜짝 놀래요. 내가 그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했더니 이 설거지도 안 하고 살게 돼.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거야. 음식을 제가 취미인데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전 세계 다니면서 밥을 공짜로 먹고 다니니까 밥할 시간도 없고 요리할 시간도 없고 설거지 시간도 없고 화장 청소 안 해도 되는 깨끗한 화장실에서 100개가 넘는 화장실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교회에서요. 어떤 봉사하신지 몰라요. 드럼을 하든지 피아노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주일학 애들 가르치든지 주방 봉사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어떤 분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머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머리. 자 머리 몇 개인지 아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어요. 이 내 머리카락 77억 인구의 머리카락을 세심 받으. 여러분 위대하지 않으신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 머리 하나도 몇 개인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드럼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기타도 하고 이렇게 찬양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기억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지금 보세요. 제가 차 없어도 다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차 없으면 집 밖에도 못 나가요. 근데 지금 제가 한국에 사니까 이렇게 차 없이 다니는 거 다 운전해주고 할렐루야. 나라에서 다 큰 대형 차도 딱 대기시켜 놓고 몇 기통인지 몰라 하도 커서 다 운전 기사까지 딱 대기시켜 놓고 원하시면 아무데나 가서 차를 탈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My God, My Father,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정인이 되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정인으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 너희는 정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섰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요 11조를 시켜야 돼요. 저는 이거 철저히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들이 프리스쿨 3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은요 용돈을 줄 때 지혜롭게 주셔야 돼.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주면요 10,000원짜리 그냥 섞어버려요. 항상 부족해요. 돈 남아 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항상 부족해요. 10,000원을 주면 10,000원 주면 안 돼요. 1,000원짜리 10장을 갖고 가요. 그리고 봉투를 딱 가져가서 한 장은 누구 거야? 누구 거야? 한 장은 하나님 거야.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요거는 세련교회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이 10만 원을 준다면 10만짜리 5만짜리 2장 주면 안 돼요. 그럼 다 섞어버려. 그리고 항상 돈은 부족해. 근데 10,000원짜리 1장을 가져가서 딱 주면서 봉투를 딱 보여줘야 돼요. 세련교회 11조. 자, 한 장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이걸 훈련을 시켜야 나중에 10억이 돼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000원을 못 드리면요 1,000만 원 돼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철저히 가르쳤는데요. 저희 큰딸은 가끔은 삥땅을 치더라고. 그 딱 보니까 장학금을 한 2억 정도 받았어요. 근데 막내는 철저히 11조 드려. 지금까지 11조를 정확하게 딱 드리니까 혼자 받은 장학금이 17억 이상을 받았어. 혼자 받은 장학금이. 그 20억 가까이를 받았어. 혼자. 근데 아들은 딱 중간이야.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한 번씩 뺑땅도 쳤다가 안 쳤다가 딱 누나하고 여동생 딱 중간쯤 되니까 장학금을 5억을 받더라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늘 곳간을 사고 내 창양시켜 나를 시험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부어주나 안 주나 주님이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지금도 기억나요. 60년 전 얘기예요. 옛날에 노란 동전 10원짜리 금 다보탑 10원짜리 노란 거 있었어요. 금빛 반짝반짝 나는 거. 그거 11조 다 해가지고 제가 말 알아들을 때부터 동전 10원짜리 그 11조 드렸어요. 지금까지 11조 드린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막내딸 지갑을 한번 체크해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빈정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돈이 들어있어. 셋 중에 제일 부자야. 보니까 철저히 11조 드리니까 하나님이 재물권을 주신 거예요. 물질에 그걸 권세를 주셔서 11조 언제 드리니까 하나님 물질을 맡겨주시고 책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1조를 드려야 돼. 이거는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해봐요. 철저히 하는 11조 드려봐요. 주님이 돈을 챙겨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아멘. 그래서 아이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훈련시켜야 돼요. 시간도 드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물질까지 드리게 되면 주님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 가르쳐야지 지금 1,000원을 못 되면요 10억이 되면 못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선포를 해요. 너는 10조 11조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10조 버는 게 아니고 10조 11조를 드리라는 거야. 10조 11조. 좀 아이들의 꿈을 크게 심어줘야 돼. 아멘.
아니 뭐 빌 게이츠도 10조 뭐 100조 이렇게 버는데 why not? 우리 자녀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마크 저거보고 지금 30 몇 살인데 지금 재산이 50조 달러. 한국도 50조가 아니고 50조 달러.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why not? 우리가 왜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드려야 돼요. 온전히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인물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드려야 돼. 온전히 안 드리고 하나 우리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순서에서 순서. 말씀 보세요. 온전한 12조를 들여서 하늘 국가 샀고 내 창 양식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이 땅에 복을 보존하는 나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아주 간단히. 이 성경적인 자녀교회라는 것은요. 원리가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책임져주시고 그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장학금도 주셔서 학비 걱정 없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세 자녀 27억 장학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고 나눌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에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주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라 그래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일꾼으로서 세계적 인물이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글로벌 리더들이 명품 자녀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에 들여서 온전히 저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